예수 그리스도 제35장 주에 1.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시몬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약 3세기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북아프리카로 이송한 톨레미 라기가 그곳에 설치한 유대인의 거류지에 사는 사람이었다. 조세퍼스 유대인 고대사 12권 1페이지. 시몬의 고향인 구레네는 리비아 지방에 있었는데 그곳은 오늘날 튜니스의 영역 내에 있다. 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의 수가 많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회당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로 사도행전 6장 9절 입증된다.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 4반세기나 지나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친근하게 언급한 바 있다. 로마서 16장 13절. 만일 이 루포가 전해지는 바와 같이 마가가 말한 시몬의 아들 중 하나라면 마가복음 15장 21절 시몬의 가족은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유명하였을 것이다. 시몬이 십자가 처형이 있기 전에 제자가 되었는지 또는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개종한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 회원이 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2.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에서 저주한 배지 못하는 태가 축복으로 부러움을 받는 호세아 9장 14절 그때가 올 것이다. 예수의 이 예언적인 탄식이 이루어진 것을 조세퍼스가 기록한 비참한 이야기 유대전쟁사 6편 3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강포한 어미가 자기 자식을 구워 먹고 절망적으로 자조하면서 바닥이 난 양식을 약탈하러 매일 침입하는 살인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 소름 끼치는 음식을 절반이나 남겨두었다. 또한 예루살렘의 최종 포위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불필요하게 반복한 다른 불쾌한 사건에서도 그러한 신뢰를 찾아볼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여러 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무자식이기를 뼈저리게 바랐을 것인가. 또한 얼마나 자주 질질 끄는 고통보다도 차라리 산이 무너져 내려 빨리 죽기를 바라는 절망적인 기도 호세아 10장 8절과 고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 올랐을 것인가.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러한 말은 더욱 끔찍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왜냐하면 만일 이스라엘이 푸른 나무에 이러한 불을 지폈다면 하나님이신 왕을 그렇게 내어주고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자기들에게도 선고를 내린 배도하고 반항적인 백성인 마른 나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불탈 것인가. 에더스하임 에메시아 예수의 생애와 시대 제도권 588페이지. 산이 무너져 눌리어 숨게되기를 바라는 기도에 관하여 페러 그리스도의 생애 645페이지 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수백 명의 불행한 유대인이 가장 어둡고 더러운 지하 은신처에 숨었을 때 또 색출되어 살해된 사람 이외에도 숨어있는 곳에 폐허 밑에 2,000명 이상이 깔려 죽었을 때 고통스럽게 문자 그대로 실증되었던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조세퍼스의 유대전쟁사 6편 9장 4절 호세아 9장 12에서 16절 10장 8절 이사야 2장 10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 참조. 3. 해골의 곳. 아람말 굴갈타에서 온 히브리어의 골고다, 그리스어의 크라니온, 라틴어의 칼바리아, 또 영어의 갈보리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해골이란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언덕 꼭대기라 부르듯이 지형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그렇게 불리었을지도 모르며 또는 만일 그곳이 통상 사형 집행 장소였다면 우리가 죽은 자의 머리를 해골로 부르듯이 죽음을 뜻하여 불리었을지도 모른다. 사형 집행된 죄수의 시체는 죽은 장소 인근에 묻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만일 골고다 또는 갈보리가 집행장소로 지정된 곳이었다면 비록 시체나 그 시체의 일부를 묻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유대율법과 유대인의 감정에 거슬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짐승들이 파내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골이나 다른 뼈들이 노출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일은 놀라운 것도 아니다. 이 장소의 정확한 위치에 관한 수많은 가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듯이 이 이름의 근원이 무엇이건 별 의미가 없다. 4. 십자가형. 십자가형은 누구나 다 가장 끔찍한 형태의 죽음으로 생각하였다. 로마인들에게도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 형벌의 일부였으며 자유인에게 이 형벌을 적용하는 경우는 가장 악질적인 죄인에게만 하나였다. 죄수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 또는 적어도 그 일부를 운반하였다. 그리하여 상징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수가 처형당할 장소로 가는 길에 당하는 것과 같이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이 된다. 마태복음 10장 38절 16장 2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등등. 사형이 집행되던 장소는 성밖이었는데 열왕기상 21장 13절 사도행전 7장 58절 히브리서 13장 12절 보통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나 눈에 잘 띄는 곳이었다.
처형 장소에 이르면 제수는 옷을 벗기운 채 매질을 당하게 되고 그 옷은 병정들의 부수입이 되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제수의 발이 지상에서 한 자나 두 자 정도 떨어지게 십자가를 땅에 박고 제수를 거기에 달거나 또는 땅 위에서 십자가에 단 후 십자가와 함께 들어 올린다. 제수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킬 병정들을 세워두는 곳이 관례였다. 때로는 3일간까지도 생명이 지속되다가 마침내 점차로 의식을 잃고 아사하게 되는 그러한 성질에 느리게 다가오는 죽음이기 때문에 병정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경비병이 없다면 조세퍼스의 한 친구의 예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제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회복시킬 수도 있게 될지 모른다. 대부분의 경우 시체는 태양과 비의 작용으로 십자가 위에서 썩게 되거나 새나 짐승의 먹이로 되었다. 따라서 무덤에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신명기 21장 22에서 23절 때문에 유대인은 특별히 예외로 취급해 주었다. 마태복음 27장 58절. 이 저주스럽고 끔찍한 처벌 방법은 다행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스미스 이종합 성경 사전. 빌라도의 제패. 유대인의 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머리 위에 빌라도가 명하여 붙인 제패의 표현에 대하여 복음서 저자는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뜻에 있어서는 모두 같다. 본질적이 아닌 차이는 기록자 간의 개별적인 자유가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세계 국어 간의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많다.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로마 카톨릭 표현인 J, N, R, J 또는 J의 동의어로 통상 사용된 I로 된 I, N, R, I. Jesus of Nazareth, King Rex of the Jews.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 일반적으로 쓰인 약자를 사용하였다. 6.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 흥정역과 개혁판에 의하면 3명의 여자 이름만 열거되었으나 현대 비평가들은 4명을 열거하려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의 자매 즉 요한복음서 저자의 어머니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로 번역한다. Johann Begium. 19장 25절에 대한 두메로우의 주에서에서 발췌. 7. 십자가형 집행시간. 마가 15장 25절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명시된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에 해당한다. 마가와 그의 동료 복음서 저자인 마태와 누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가 제6시 즉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몇 개의 기록에서 볼 때 예수님은 오전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분명하다. 이들 기록과 빌라도가 형집행을 선고한 때는 제6시경 정오이었다는 요한의 기록 19장 14절 간에는 명백한 차이가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을 조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임이 증명되었는데 그 까닭은 실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평가와 주석자는 제3시를 뜻하는 표시를 제6시를 뜻하는 표시로 착오를 범한 초기 복음서 원고에서 사본을 작성한 자들의 과오 때문에 요한복음의 제6시경은 잘못 진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8. 그리스도의 죽음의 육체적 원인.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이 뺏도록 스스로 허락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 5장 26절 10장 15에서 18절 돌아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에 의한 것이었으나 죽음을 위한 직접적인 신체적 원인이 필요하였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때때로 십자가 위에서 며칠을 살며 육체에 입은 상처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뇌출혈, 염증, 조직의 이완, 그로 인한 생명력의 고갈로 죽음이 초래된다. 첫날 밤과 이른 아침의 오랜 고문과 십자가에 달리신 충격과 강한 정신적 고통과 특히 다른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심한 영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약해지셨으나 예수님은 끝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양면에서 놀라운 활력을 보이셨다. 힘차고 큰 소리를 내신 후 곧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신 것과 기록된 다른 세부 사항과를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죽음의 직접 원인은 심장의 파열로 짐작된다. 만일 병정의 창이 주님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실제로 심장을 꿰뚫었다면 요한이 본 바와 같이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 심장 파열이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흔하지는 않지만 심벽의 일부 파열 결과로 초래된 사망의 경우 심낭 안에 피가 개며 그곳에서 혈구가 거의 무색의 물 같은 혈청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엉긴 덩어리로 분리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다. 엉긴 혈구와 혈청이 이와 유사하게 늑막에도 갠다. 딤즈가 인용한 열국의 빛 682페이지 바와 같이 에딘버러의 에버크롬비 박사는 심장 파열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한 77세 난 남자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경우에 있어서 늑막 공간에 약 3파운드의 액체가 개여 있었는데 허파에서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딤즈는 또한 다음과 같은 예도 들고 있다. 엘리어슨 박사는 갑작스럽게 사망한 여인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체를 해부하자 심낭이 맑은 혈청으로 팽창되어 있고 대동맥의 자연적인 파열로 인하여 파열된 동맥 근처에 흘러든 피가 응고된 매우 큰 덩어리가 발견되었다. 많은 사례로 예시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상세히 다룬 참고서로서 윌리엄 스트라우드 박사의 저서인 그리스도의 사망의 신체적 원인에 대하여를 참고하기 바란다. 큰 정신적인 압박과 감정과 강렬한 영적인 투쟁이 심한 파열의 일부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제임스 이탈매직 박사는 주 예수께서 비탄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감받은 예지에 따라 주님의 고난을 비통스러운 운율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시편 69편 20절, 21절, 22편 14절 참조. 9. 그리스도의 무덤을 인봉토록 요청함. 많은 비평가들은 유대인 대표들이 안식일이 끝난 후 토요일 저녁에 빌라도를 방문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 가정은 이들 제사직에 있는 자들이 행하려던 것을 무덤의 인봉을 직접 감독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부정을 초래할 것이므로 안식일에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마태는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인데 이날에 인봉을 신청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예비일은 목요일 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질 때까지이다.